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의 부활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죄를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의의 피로써 기름으로 말미암는 혁증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죄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에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지는 능력이 또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기독교 교회에 우리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서부터. 인류의 비극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인간 세상에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과 동시에 낙원과 같았던 에덴 동산에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마음에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니 아담은 하와 탓을 해요.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 아담과 하와 사이에 계속 갈등이 유발되어지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 어느 곳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세상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닙니다. 뭐가 되냐? 죄가 들어오면 지옥이 되어버려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한 개인의 삶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진 가정, 직장, 현장, 사회, 학교 모든 조직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 갈등이 생기잖아요. 죄로 인해 갈등이 계속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삶과 현실이 지옥 같아 됩니다. 제가 전해교회 사역할 때 지역의 신방을 가서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가정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말 그대로 완전 사갔어요. 수심이 가득해요. 와서 앉아 계셔서 여쭤봤죠. 혹시 삶이 지옥 같으시냐고. 그렇대요. 날마다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다라는 거죠. 고민이, 갈등이, 문제가, 염려가 끝이 없으니까 가진 건 많은데 그걸로 해결 안 되어지는, 알고 보니 뭐였냐? 자녀에 대한 문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불행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놓고 심각한 고민들을 해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소용이 없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죄에 대한 문제이구나 라고 결론을 다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이 죄가 과연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관영한 어떤 죄의 구조, 시스템입니까? 라고. 이걸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선설, 성악설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 성악. 원래 태어날 부터 악했어. 그래서 세상은 악한 거야 라고 말하고, 성선, 내 안에는 죄라는 게 없어. 그런데 뭐가 악해? 세상이 악할 뿐이지. 그래서 그 세상에 살다 보니 죄를 학습하게 되어져서 악해지는 거야. 성선과 성악. 마찬가지로 다 인간 세상의 문제, 고난 때문에 고민하다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접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많은 논쟁과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해 온 것이 교회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인간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전혀 타락하지 않았어. 죄가 들어왔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 미치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 펠라기우스주의라 말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충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주장을 한 펠라기우스는 실제로 최선을 다해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교보제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거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거든. 그러니 인간 세상에 죄가 안 들어와. 선한 삶을 살기 충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니 교육을 잘하면 돼. 환경을 잘 구축하면 돼. 구조와 시스템을 잘 갖추면 돼. 왜냐? 인간이 타락하는 건, 죄를 짓는 건 그런 것들 때문에 되니까.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 요새 이런 말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유번시. 초월적인 인간이어가지고요. 이런 삶을 결단하고 살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는데 내가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남 탓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잘 태어난 사람인데 뭐해서?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돈이 없었어. 내가 배경이 부족했어. 사회가 나를 안 도와줬어. 요새 말로 뭐라 하냐? 억가당한단 말입니다. 난 정말 잘 해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잘 해낼 수 있는데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내려.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남 탓 계속하는 거죠.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처럼 계속 남 탓만 하게 삽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나 원래 선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말씀의 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심령인지를 드러내야 그지야 비로소 뭘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십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인지가 보여지면 뭐가 필요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필요해집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니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니 보이는 거죠. 내가 뭐였구나? 죄인이었구나. 전엔 내가 전혀 몰랐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조명하니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돌려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보여져야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나아가는 거 보고 뭐라 말하냐? 돌이켜 나아간다. 회개. 이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타락을 하긴 했는데 절반만 타락했어. 일부분만 타락한 거야. 그래서 그 타락한 게 완전히 무능한 정도는 아니야. 절반.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반펠라기우스주의라 말합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 그래서 반절만 타락했으니 무능한 게 아니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절반은 뭐가 필요해? 인간의 의지가 필요해. 그래서 구원은 신과 인간의 합의적인 협력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주셔. 뭘 보시고 주시냐?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돼. 선한 삶을 살고자 해야 돼. 그런 의지와 그런 행동, 공로와 선행을 해야 그걸 보시고 아유 기특하다. 내가 너를 보여줄게, 구원해 줄게 하고 동아줄을 내려준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모두 이단으로 정리됐습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리된 때가 680년인가? 그래요. 아주 오래전이죠. 이미. 근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다 이런 말하면 믿습니다. 그래, 그래도 인간이 뭔가는 해야지. 인간이 그래도 뭔가 자율적인 마음이 있잖아. 뭔가 선행을 해야지. 그러니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할 게 없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바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을 보고 내가 뭔가 결단하는 거, 내가 뭔가 결심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의 모든 전인격이 완전히 오염됐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에, 구원에, 은혜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없다. 어떠한 결심도 내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구원이 전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나야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 내려가는 유사나 늪에 빠졌다고 합시다. 열심히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요,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외부의 선택과 외부의 사역으로 구원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너를 구원하기로.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로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게 선택과 작정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의 결단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내일부터 내가 구원받아야지 결단해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오늘도 영접기도 하고 내일도 또 영접기도를 또 하고 내일 또 영접기를 또 하고 수백 번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 어떻게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100번 영접했다고. 100번 영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지를 않는데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죄란 단순히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문답에 이렇게 문답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뭐랍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슨,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방향은 맞았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냐? 아니요. 부족하거나 미치지 못하면 죄입니다. 그게 죄의 정의예요. 죄를 보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표적, 관역을 벗어났다란 말입니다. 표적을 벗어났어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관역에 미치지 못해요. 관역을 빗나갔어요. 관역 앞에 떨어졌어요. 또는 관역을 넘어갔어요. 다 뭐다? 죄란 거예요.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맞췄는데 방향은 제대로 잡았잖아요. 가까이는 갔잖아요. 근접했잖아요. 거의 맞췄잖아요. 뭐라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영어로는 any 있으면 any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또 죄라는 거죠. 사람들 말합니다. 나 열심히 화살 쐈어요. 오늘도 쏘고 내일도 쏘고 어제도 쏘고 계속 쐈습니다. 네, 그래요. 훌륭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군대를 가면 사격을 합니다. 0점 사격도 하고 실사격도 합니다. 근데 실사격을 하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가중 그래요. 멀가중, 멀이 뭐냐, 먼 거 250m, 가까운 거 100m,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200m, 100m, 200m, 250m 관역들이 순차적으로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요, 100m 뒤에서 맞춰서 땅 쏘고, 그러면 옮겨서 땅 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나요? 네. 어쨌든 하는데, 멀리 굉장히 조용해 보입니다. 250m 되면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100m 쏘고 250m 조준하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옆에 라인인 거죠.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총 잘 안 만져봤거든요. 0점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쏘는데 제 관역이 아닌 거예요. 난 맞췄다 생각했지, 쐈으니까. 근데 표적판 보니까 총이 빗나가서 안 맞은 것도 있고 아예 내게 없고 옆에 보니까 몇 개가 더 맞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른 관역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딱 표적지에 정확히 꽂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거면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인 타락.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르를 수 없다. 무엇으로만 다다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어떤 상을 베푸십니까? 다양한 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나누는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 지나쳐 보시고 또는 때로는 그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뭐하냐? 믿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전에 지금 호주 가신 이성미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에 지은 죄를만 간과하십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죄는 그것이 과거의 죄이든 현재의 죄이든 미래의 죄이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용서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죄를 용서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용서받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죄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심지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았죠.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깨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겠답니다. 그럼 묻게 되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요? 나의 뭐를 보시고요? 나의 선행도 안 보시고 나의 노력도 안 보시고 나의 결단도 안 보시면 도대체 나의 뭐를 보시고 어떠한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해요. 도대체 내 의로움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면 뭘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 좋은 것처럼 웃으면서 다 괜찮아. 괜찮아. 죄 지어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뭘 보시고요? 죄 지었잖아요. 뭘 보시고요? 여러분의 죄 용서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일만이 죄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예요. 6월절에 일어난 일처럼 문 지방에 발려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볼 때에 뭐 하겠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오늘 읽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선언이요. 땅 끝났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은 거죠.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요. 그 말씀대로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느냐? 아니요. 정확히 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어떤 근거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구속이라 말합니다. 구속이 뭐냐?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의 값을 내가 다 치러버립니다. 노예를 사요. 그리고 그 노예가 본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립니다. 넌 자유해 이제. 이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죄로 인해 노예되었던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뭐한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핏값으로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예배요?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 곧 원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값이 없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요. 그 보혈을 근거하여 그 보혈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뭐로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속, 그 부활을 통한 구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니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 어려움, 불행, 고난, 가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면 그 가정에 직면한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와 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갈 돈도 많고, 근데 두 사람만 행복하면 그게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요. 오죠. 힘들어요. 근데 손잡고 건너 이겨내 나갑니다. 뭐가 되면요,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은 따라오는데 넘어가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통해 받는 구원, 죄 용서를 통해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말했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랑하는 우리 은교회 모든 성도들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용서, 곧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이걸 보고 전가라고 말합니다. 전가. 내 걸 너에게 뭔다? 전가한다. 넘긴다는 거죠. 나의 죄는 예수님께 씌워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전가받아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그 완전한 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의는 전가되어 하나님 나를 볼 때 의롭다, 칭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 연합되어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십자가 보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용서의 은혜예요. 여기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죄를 넘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내가 뭔가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이런 죄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용서 받음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삶은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그 크신 구원을 베푸셨는데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로 사는 거죠. 삶의 목표?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결단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는 깨닫는 겁니다. 자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전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어진 죄사함과 칭의를 뭐하냐? 자각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거를요.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과거엔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어서 그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 은혜를, 그 죄사함을. 근데 지금은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내 마음에 좀 평안해지니 이제 뭐 하지 않느냐? 자각하지 못해요. 뭐를?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구나. 여전히 나는 죄에 오염되어 있구나. 이런 나를 보시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좀 나아져서 좀 괜찮아져서.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ESV 스터디 바이블의 주석을 뭐로 달았느냐? 이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여야 된다? 믿음이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가 처음에 회심할 때, 회개할 때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이킨 것처럼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의 무능과 나의 타락에 대해 자각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게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면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바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소원 이런 거 말고요. 믿음의 전제는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없으니 그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하는 바람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구원. 근데 믿음은 뭐를 바라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한 간절한 바람. 그 믿음은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한 동력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에 도달할 때까지 끝끝내 견디고 참고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내 삶을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만남에, 나의 모든 직장과 학교 현장에 입혀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상이 분명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실상이 분명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혹여나 실상이 불투명합니까? 그럼 사실 믿음도 불투명한 거죠. 내가 바라는 게 뭐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되어졌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믿음의 삶이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자 하는 그 농부의 마음. 다 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의롭다 인정받음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감사하게 되어지죠.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총을 날마다 내가 맛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내가 살기를 바라는 그 열망, 그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은요,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 좀 잘 살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 잘했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 용서의 감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단위로 바꿔보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대략 한 10만 원 잡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치의 급료예요. 6,000일치의 급료가 10,000개니까요. 천문학적이죠. 6조 원, 6조 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한 사람이 일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여러분의 죄예요. 열심히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죄. 근데 그 왕이 단번에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보여요. 누구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일치의 급료. 따지면 1,000만 원이에요. 난 지금 6조를 탕감받아 왔거든요. 지나가는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 너 그거 빨리 갚아. 왜 안 갚아 나한테? 6조 원 탕감받아 왔는데 1,000만 원 보고 빨리 갚아라 너. 그러니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말하죠. 너는 다시 일로 와. 너의 빚진 그대로 벌을 받을 거다. 감옥에 가둬버려라. 용서받음을 모르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탕감받았다는 걸 모르니까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탕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에게 죄 용서받은 체험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이 전가되었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가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순종함처럼 순종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순종함처럼 살지 못한다면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표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건 내가 거듭남, 의롭다 됨에 대한 표징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용서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론을 다룰 때, 성령론을 다룰 때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래서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가 봤는데,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교회는 죄에 대한 고백을 공동체가 하고 그 죄에 대한 사죄 선언, 강복 선언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것도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 책의 저자도 그리 권하진 않더라고요. 조금 약간 카톨릭적인 요소가 있다. 그건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비춰질 수 있다. 목사가 죄를 사한 것처럼 마치.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주간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청원하는 기도. 대표 기도할 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구역 모임을 했는데 이 구역 모임 역시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면 여러분 지속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임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다 보면 그런 모임인데 교회 모임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먹고 즐기고 마시면 한 달, 두 달, 세 달을 못 가요. 어떤 동력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안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해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한 주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이런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게 했어. 그걸 서로 고백하고 고백하는데 막 정죄해. 그렇게 살아니 너? 진짜 너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지워버렸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설교학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무슨 목사님이 일어나서 고백한 거죠.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모든 사람이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됐습니다.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고. 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떼어 먹었는데 못 갚았다. 그 사람 미워했다. 내가 누구를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게 막 고백하니까요. 근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온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너 그랬구나. 쟤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사람은 연약하니까 또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너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막 죄 지으면서 살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기에 콘센트에 이 젓가락 꽂는 거 두렵게 만들잖아요. 왜? 꽂으면 전기에 감전돼서 위험하니까 무섭게 만들어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두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가 무겁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가 두렵다는 걸, 나에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죄를 피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없으니, 난 또 그 죄를 짓고자 하니,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을 바라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매주 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6문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해 보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정리된 대답이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보혈로 속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이제 죄의 사슬에 묶여 살지 않아요. 참된 자유 회복을 누리며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또 사는 거죠. 어제 나는 죄를 지었고 오늘 또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 사함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